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마지막이 5편은 물론 앞에도 있지만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5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작도 할렐루야고 마치는 것도 할렐루야가 됩니다. 특별히 146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46에서 150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146편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46편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나의 생전과 나의 평생이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적인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의 생애와 나의 생전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7편에서는 배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언제 쓰여졌을까? 누가 언제 어떤 배경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13절에서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으로 14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복음송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대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에 빠진 그들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상심한 자들을 모으시고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7편의 배경은 절망에 빠진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는 절망이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지만 나라도 잃었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왕도 없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심되어 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찬양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14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라. 할렐루야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굿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다 되어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기쁘며,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그리고 기쁘고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 지금 우리는 나라도 없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망가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broken hearted, 상심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서져 버렸고 조각나 버렸는데, 다 부서져 버렸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그는 기쁘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찬양받기에 왜 합당하신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한데 왜 위대한가 하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거예요. 동사가 이 2절 3절에 4개가 있죠. 세우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집에 이 집과 저 집 사이의 경계, 그리고 이 대문이 있는 그 담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셨다.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기한기에 쓰여진 거죠.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쓰여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거짓말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굳게 서서 52일 만에 무섭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를 하면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 일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벽을 재건하냐 하면서 말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또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상심한 자들, 마음이 부러진 자들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에요. 산산조각이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린 자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그분. 마침내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의 부서진 마음을 다시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친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찢어진 마음을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상하고 찢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찢기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찢긴 마음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약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술사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칼로 사람의 반토막 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마술이라 하죠. 실질적으로 배를 자르는 것처럼 속일 뿐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른 게 아니라 자른 것처럼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마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으로서 진짜로 상하고 진짜로 찢긴 마음을 진짜로 100%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그것은 기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전문적인 기술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썬뿌리들과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과 또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4절과 5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창조의 하나님. 5절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 복음송 비를 준비하시니 그 복음송에 맞춰서 4, 5절을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에 무궁하며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이 복음송에서 나와 있는 순서에 5절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별들의 숫자를 몰라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두통의 원인 하나 찾는데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두통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두통의 이유 쭉 써놓지만 혹시나 또 그 중에
나는 또 독특하니까 다른 이유로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자들은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늘이 이 별들이 팽창하고 우주가 팽창하는 팽창 이론이 우주론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이잖아요. 끊임없이 팽창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이 이론은 광년으로 하는 거예요.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나요? 그런데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7바퀴 반 속도로 8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8분이에요. 86이 48, 480초 곱하기 7바퀴 반 거리예요. 가장 지구는 이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라는 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걸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4절에 별들의 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의 숫자를 세셔.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우주 안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그 말이지만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하니까. 우주 안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에는 또 별들이 1천억 개가 있대요. 아니 1천억 곱하기 1천억 그것도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별들의 수를 세고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지나온 이 인류를 지나온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을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무더기로 부르지 않아요. 무더기가 아니라 표준어로 무더기. 하나님은 무더기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아시는 주님. 하물며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그는 기쁘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이 있어요. 딱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보면 겸손하면 잡아줘요. 그가 악인이라 해도 기가 막히게요. 악인이라고 해도 겸손하면 잡아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받아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겸손함을 보시고 들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이 포로 기한에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걸 놓고 볼 때에 역대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역대기 신학과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겸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만의 스토리가 있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나 모든 소리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오늘의 말씀으로 6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7절부터 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수금으로 하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이 복음성 노래 주제가 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름은 이 비를 머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의미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뭐 굳이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찾아보지 않아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아마도 땡볕이니까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름일 수도 있고, 또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다는 이 구름이 비구름일 수 있잖아요. 건조한 사막의 기후에. 그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땅이 건조하니까, 사막이니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는 어느 나라도 까마귀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는 없을 것 같아요. 깎아가면 죽은 시체를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에 비를 주고, 비를 왜 주겠어요? 건조하니까 주고, 두 번째는 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이 잡초들이 풀이 자라는 거예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마저도 미물이 아닌 미물과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같은 미물과, 그리고 이 풀과 같은 하찮은 이러한 미미하게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잡초와 같은 풀과 이 덜에서 죽든지 말든지 덜짐승과 까마귀, 재수없는 까마귀, 이런 것까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시고 별들의 수를 세신 주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아시고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있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미물도 이렇게, 또 들의 풀도 이렇게 입히시고 미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의 백성이겠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나와요. 10절과 11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팔뚝 굵은 사람, 허벅지 굵은 사람, 아주 팔뚝 굵다 그러고 힘자랑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깨 뽕이 들어가서 막 어깨 뽕이 들어갔나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잘난 척하고 막 그냥 우리는 이것을 시골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말 많고 주장이 센 사람 벙어리 열목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벙어리보다 말을 막 10배나 더 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바라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의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헤세드, unfailing love,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길을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문빗장이 무엇입니까? 문빗장이라는 건 문이라는 것, 빗장은 알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며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든 일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불리셨다. 그냥 밀이면 되지. 거기 아름다운 밀을 왜 넣었을까요? 최상급이죠. 아름다운 것은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밀은 밀인데 아주 잘 간 밀.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고 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급의 밀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고급으로 먹이시고 마지막에 20절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문빗장을 든든히 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안전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의 밀로 우리를 든든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불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실 우리 그 주님, 풍성하게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른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너는 그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답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아감으로 오늘날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가장 아름다운 밀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